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예. 한 주간 저는 목감기로 아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치료해 주셔서 콧물도 없고 기침도 없고, 예.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나 봅니다. 자, 오늘은 어디 하기로 했죠? 사무엘 하죠. 예, 다 읽어오셨죠? 1장부터 10장까지 하기로 했는데, 예, 다 읽어오신 분, 예, 많이 계시대요. 예, 감사합니다. 질문도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강의 제목이 다윗의 헤세드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눈치채셨죠? 헤세드가 뭔가, 예, 뭐다? 은총, 그죠? 예, 은총. 자,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말씀은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신 말씀인데요. 예.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 물러났던 그 사울 있죠. 지난주에 배웠던 그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았고, 그리고 다윗을 세우셨죠. 근데 다윗의 이제 자손, 다윗의 아들 때에서는 그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편애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그 창조주다라는 것을 김명환 교수님 오셔서 강의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은 것을 가지고 있는, 뭘 갖고 있냐면 설계도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죠? 예, 원숭이를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거죠. 그 하나님의 뭘 또 닮냐면 마음을 닮죠. 예,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이제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있죠. 첫째, 뭐다? 정의. 두 번째, 공의. 세 번째, 인애. 예, 정의, justice. 히브리어 오늘 오전에도 했었는데 오후에도 나오네요. 머리 지나시면 안 되는데. 네, 여기 한글로 친절하게 써놨으니까 한글로 보셔도 돼요. 예, 미슈파트. 예, 샤파트가 이제 재판관이잖아요. 거기다가 미음을 붙이면 명사가 돼요. 재판하다 이거였는데 거기다 이게 붙어서 재판 뭐 이런 뜻이 돼요. 그러면 여기 저울을 갖고 있는데 공정한 재판, 이게 곧 뭐다? 정의. 하나님은 공정하게 우리를 재판하시는 분, 그죠? 두 번째 공의, righteousness, 의롭다는 거죠. 의롭다는 거는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 있는 그 관계가 바로 justice, 여기 righteousness예요. 의롭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인애라는 거는 영어로 읽어볼까요 한번? 영어로 시작. loyal love. 예. loyal love. 뭔가 좀 고귀하게 느껴지잖아요. 사랑도 그냥 값싼 사랑이 있지만 예? 고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이런 로얄 러브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인애라고 했는데, 성경 번역을 이제 우리는 성경 번역으로 된 개역 개정을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헤세드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번역돼서 여기가 인애라고도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는 은총, 방금 전에 읽었잖아요. 은총 다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의미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번역가들이 바꿨죠. 예. 자,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제가 30분에 못 끝내겠죠. 네, 30분에 끝내야 되는데, 자, 한 가지 인애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누구? 다윗.
그 다윗의 헤세드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헤세드 일단은 요 글자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아까 처음 그 뭐예요? 이 요거 빠졌던 요드해 바브해 할 때 하나님 이름 할 때 그거랑 약간 다르죠. 그것도 해였는데 이거는 목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해예요. 닫혀 있어요. 이렇게 돼요. 약간 듣기 그렇죠. 거기에다가 점이 3개 붙어서 여기 에 발음이에요. 모음. 해볼까요? 이렇게 되죠. 예, 좀 발음하기 좀 그러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는 기역에다가 이렇게 내리는 거고, 이거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는 발음이 S 이렇게 돼 있지만 좀 세게 세, 햇세 이렇게 되죠. 햇세. 그 다음 마지막 글자 디귿처럼 생겼죠. 기역처럼 생기기도 하고, 요게 약간 빗나가야 돼요. 예, 햇세드. 여기는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그냥 발음 붙이면 돼요. 예. 자, 히브리 글자 3글자 배웠습니다. 오전에도 몇 글자 배웠는데, 예. 햇세드. 이게 하나님의 인애. 예. 우리 배웠던 저기 끝에 이렇게 고개 이렇게 하고 계신 혜선 형제님 다 배웠죠? 자, 여기 보세요. 혜선 형제, 혜선. 자, 근데 이제 이 헤세드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뜻으로 우리 한글 개역에서는 바뀐다 그랬잖아요. 개역 개정에서는 어떤 뜻으로 바뀌는지 우리 태부 형제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여기 한글로만. 네, 그죠. 은혜, 은총, 인자하심, 인자, 사랑. 여기 오늘 읽을 건 뒤에 나오는 부분에서는 앞에 3 단어들이 주로 번역이 돼서 나올 거예요. 영어로도 여러 가지 뜻이 이렇게 있다 그러죠. 이게 로열 러브가 가장 구약 성경에서 영어로 성경에서는 제일 많이 번역된 거고, 그 외에 이제 kindness, 뭐 친절이라는 뜻도 있겠고, favor, 은총이죠. 그리고 loveliness 이렇게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헤세드. 그리고 여기 보면 loyalty, joint obligation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뭐냐면 이렇게 그 손을 잡으면 언약 맺잖아요. 손 잡고. 또는 이제 신랑 신부가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고백하죠. 그런 거를 떠오르시면 돼요. 언약적인 사랑. 이게 우정일 수도 있어요. 우정도 아주 긴밀한 우정 같은 경우도 약속을 친구 간에 약속하잖아요. 그것도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시죠. 이게 헤세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어를 표현했지만 다 그거 포함하시면 돼요. 이렇게 헤세드. 자, 오늘 이 헤세드 하나만 딱 가슴에 딱 담고 가시면 이제 일주일 내내 버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사무엘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어디까지? 10장까지만. 여기는 꼭대기가 뭘지 궁금하죠? 정상까지 가서 이렇게 굴러떨리는 것처럼 돼 있는데, 자, 다윗의 생애는 총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돼요. 다윗이 왕이 된 게 몇 살이냐면 몇 살? 30살. 30살부터 이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통치를 유다 지파만 가지고 이렇게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33년 동안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요 시기에서 이제 처음부터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고겠죠. 정치적 승리, 영적 승리, 군사적 승리.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 10장까지 할 건데 반 정도 되네요. 정치적 승리에 대해서. 그리고 6, 7장은 영적 승리.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은 군사적인 승리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승리의 원인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뭐다? 헤세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뭐다? 헤세드. 이게 승리의 비결이고 승리의
그 잣대 뭐 승리의 이유이기도 한 거죠. 예. 자, 그래서 다윗의 헤세드에 대해서 먼저 1장부터 보면 1장 우리 사무엘하 펴볼까요? 사무엘하 펼쳐보시면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 누가 심재성 집사님 1장 1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네, 감사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로 시작하죠.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는 성경들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모세가 죽은 후에 어떤 성경이에요? 여호수아서, 그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무슨 성경이에요? 사사기, 그죠? 예, 이 성경도 사울이 죽은 후에 사무엘하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사무엘은 등장 안 하죠.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지도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시대가 이제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펼쳐가시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자, 이 사울이 왜 죽었어요? 예, 길보아 전투에서. 역시 장로님.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싸우다가 결국 자결했죠. 예, 자결하고 그 요나단을 비롯한 세 아들이 죽었어요. 사울의 세 아들이. 그러니까 한 명 아들만 빼놓고 죽은 거예요, 다. 그죠? 그리고 이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있었죠. 여기는 어디냐면 블레셋이에요. 여전히 다윗은 블레셋의 한 지방 군주인 거죠. 유다에 안 왔어요, 지금. 여전히. 그러니까 사실 블레셋에 투항하고 이렇게 된 것은 사울이 너 이제 더 이상 안 죽이겠다고 했는데도 다윗의 마음엔 불안해서 투항한 거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다윗은 돕는 입장이 못 되는 거죠. 그죠? 적군 편에 있으니까. 이런 점들이 사실은 다윗의 연약함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것도 다윗의 실수 내지는 이런 부분으로 보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압 땅에 갔을 때도 한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에 있지 말고 유다로 가라고 선지자가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돌아다니면서 고생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지. 그 때까지는 인내하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여하튼 아말렉이 있는데 한 소년이 그 다윗 사울에 투구하고 이렇게 고리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갖고는 그냥 정직하게 얘기했으면 됐을 텐데 이 아말렉 소년이 거짓말하죠. 포장하죠. 약간 자기가 죽인 것으로. 그래서 뭔가 좀 상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근데 여기 거리도 굉장히 멀어요. 저 북쪽에 이스라엘 평지부터 시글락까지는 거의 나라 전체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뛰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 엄청난 거리를 그걸 들고 상금 받으려고 온 소년이에요. 칭찬해 줘야 되지 않나? 근데 돌아온 거는 오히려 목숨이 간 거죠. 저 세상을 가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다윗의 마음의 헤세드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글락에 있을 때 그 아말렉 소년이 생각했던 일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막 미워하는 원수가 죽었는데 그 원수가 죽었다는 소식 들려주면 막 기뻐서 막 난리치겠지, 좋아서. 그러면서 온갖 상금과 상품과 막 이렇게 안겨주겠지, 집이라도 한 채 주겠지, 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다윗은 아닌 거잖아요. 요나단과 사울을 같이 활의 노래라는 걸 지어서 애가를 짓고 조가를 짓고 그것도 유다 백성에게 이거를 알려서 같이 부르도록 하면서 같이 슬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마음에 인애, 사랑,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에 대해서도 물론 자기의 장인이잖아요, 그죠? 장인이고 그리고 자기를 미워한다고 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하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용사라고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또 다른 이 뒷부분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 때문에 좋은 옷도 입고 다니고 폐물도 하고 다니지 않았냐 하면서 그의 정치의 통치를 칭송하기도 해요. 이게 보복 정치가 아니죠. 이 다윗은 그래서 그의 어떤 마음에 있는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다윗의 헤세드를 또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2장에 나와요. 이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 그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벳산 성벽에 매달려 있는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 주잖아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뭐 처음에 사울이 왕 될 때, 그죠? 암몬 사람들한테 막 다 된통 당해서 죽게 생겼는데 사울이 구출해 줬잖아요.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사울의 헤세드에 대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헤세드인 거죠. 그죠? 이게 다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이 슬퍼하고 조문 막 이렇게 대신 그거를 장사 지낸 것에 대해서 다윗은 그 사람들을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넘어갔네요. 예. 여기 5절부터 7절까지.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손해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에게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경책 펼치시고 2장 5절부터 7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이렇게 딱 체크하시고 한글로 써도 돼요. 헤세드 이렇게 쓰세요. 예, 이게 은혜라는 말이 보통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헨.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예, 그때도 은혜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그 너희가 사울에게 이처럼 헤세드를 베풀었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헤세드와 에메트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죠. 다윗의 마음에 그들을 오히려 감사한 거죠. 예. 이렇게 한번 하나씩 찾아가면서 표시해가면서 읽으면 나중에 또 찾아보면서 기억이 될 거예요. 예. 자, 한편 이렇게 북과 남이 이제 여기서 보면은 다윗은 이제 어느새 시글락에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어디로 올라갈까요? 물으면서 어디로 가요? 자, 여기 보이잖아요. 헤브론. 예, 시글락이라는 블레셋의 동네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왕으로서 유다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래서 이 남쪽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때 이제 북쪽에는 누가 있어요? 다 죽고 나서 사울은 다 죽고 마지막 아들 이스보셋, 그죠? 이스보셋이 있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 있었죠. 아브넬. 예, 아버지가 넬이에요. 넬의 아들. 그래서 아브넬. 이름도 쉽게 져요. 예, 기억하기 좋죠. 넬의 아들. 아버지가 넬인 사람. 아브넬. 아브넬은 그 사울하고 이렇게 사촌지간이고요. 이스보셋한테는 삼촌인 거죠. 굉장히 노련한 정치 전략가였고 사울을 항상 도필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이 통일 왕국의 다음 왕인 것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 또 유다의 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아브넬한테 와서 이제는 왕을 다윗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여러 번 이렇게 물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인 계략으로 마하나임의 이스보셋을 왕으로 꼭두각시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대리 통치하는 거죠. 이거를 섭정이라고 하죠. 섭정. 예, 그 섭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왕이 뭐라고 하건 자기 신경 안 써. 예, 그 모든 이 나라의 통치권은 자기가 왕이라고 불리지만 않을 뿐 왕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반가요? 데리고 같이 잠자리도 같이 하다가 이스보셋이 뭐라고 하니까 막 뭐라고 하잖아요. 네가 나를 개로 보냐고 막. 예. 하여튼 이 정도 사람이었는데, 자, 이렇게 대립 관계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약 2년 동안 지속이 되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제 전쟁은 없고 지리하게 이렇게 긴장 관계만 있으니까 이 아브넬하고 또 남쪽에 누구예요? 요압하고 근질근질한 거예요. 심심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70년 동안 지금 전쟁은 없이 이렇게 소강 상태로 이렇게 지리한데 중간중간 국지전이 있잖아요. 그 판문점에서, 그죠? 그런 것처럼 어디에서 국지전이 있냐면 요 기브아에서 국지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들끼리 이제 전쟁 놀이를 하죠. 예, 남자들은 평생에 그러니까 사람이 딱 두 가지 놀이를 하면 산대요. 남자들은 병정놀이, 여자들은 소꿉놀이. 예, 맞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정놀이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이제 어려운 그런 갈등을 어떻게 풀고 가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윗 등장했습니다. 예, 이스보셋도 등장했죠. 예, 이들 간에 이제 이 JSA 여기 딱 경계 있잖아요. 기브아 여기서 이렇게 전쟁 놀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누구세요? 남쪽에 예, 요압과 같은 사람, 여기 북쪽에 여기 아브넬 같은 사람 있잖아요. 서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 군대하고 요압 군대하고 기브론 목가에서 이제 만나서 터지는 거죠. 이렇게 한 20명 정도씩 이렇게 그 군인들 이렇게 모아놓고 서로 어떻게 했냐면 머리 끄댕이 딱 잡고 배를 찔러서 서로 죽이는 거를 군대 장관들은 구경만 하고, 그죠? 예. 그러면서 이게 남자들이 점차 죽어 나가니까 화가 나고 같은 형제들끼리인데 같은 민족인데 이제 전면전이 붙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독이 오르는 거죠. 예. 여기 보시면 JS의 영화도 보면은 이렇게 판문점에서 서로 총격살인 사건 있으면서, 그죠? 이게 크게 화근이 되는 얘기들로 이어지는데요. 이 전쟁처럼 다윗군에서는 19명이 죽고요. 아브넬 군에서는 360명이나 죽었다 그래요. 굉장히 많은 수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백전노장 아브넬이 도망갈 때 이제 그 전쟁을 이제 그치자 하고 도망갈 때 또 뒤쫓아간 사람 누구죠? 예? 예, 태부 형제님, 그 뒤쫓아간 사람 누구라고요? 깨어 있으라. 예, 아사헬, 발빠른 아사헬. 예, 아사헬이 막 뒤쫓아가는데 나 쫓아오지 말고 저 옆에 군인 옷 갑옷이다 가져가라 했는데도 쫓아왔어요, 그죠? 그 죄를 잡으면 내가 이제 최고의 상금을 탈 거야 이런. 예, 근데 창을 뒤로 거꾸로 돌려서 결국 그 아사헬이 죽고 마는 거죠. 예, 이런 식의 이제 살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그 아브넬을 이제 죽였던 그 아사헬에 대한 복수심으로 요압이 칼을 갈죠. 예,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친선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이제는 북쪽을 다 설득해 갖고 다윗에게 왕위를 딱 주려고 했던 아브넬이었는데
그죠? 어떻게 해요? 다시 오라고, 다시 이제 친선 사절이 다 갔는데 다시 오라 그래서 칼을 또 죽여버리죠, 요압이. 예. 결국 이러한 이제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다윗의 헤세드가 또다시 발휘되죠. 자,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아브넬이 죽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학십 집사님 여기 31절부터 34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브넬이 적장이잖아요, 그죠? 예, 그 슬퍼하는 소리로 또 우리 송학식 집사님 읽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이제 애타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애가를 짓고, 그 다음에 국가장으로 같이 이제 또 슬퍼했고, 음식을 좀 먹으라 그래도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저거 다윗이 진짜 한 게 아니구나, 다윗이 시킨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압의 개인적인 복수로 일어난 것임을 깨닫게 되고, 결국 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 다윗을 왕으로 이제 세우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통일한국을 이루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도 다윗의 그 변함없는 헤세드, 정말 이 순수한 인의 이 마음이 진심이 통한 거죠. 누구랑? 백성들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진심이 통하면 움직이잖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네, 진심은 통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그 당시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이제 7년 6개월간 동안에 기브론 목가에서의 동족간 전투, 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거,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다윗이 세워지게 되는 부분이 1장부터 5장까지. 그래서 정치적인 승리의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장에 오게 되면 여기가 여부스라는 땅이죠. 여부스라는 중심에, 아까 기브온 목가 그 근처예요. 그 경계 지역, 이쪽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자, 여기 제가 지도를 하나 들고 왔어요. 이게 이스라엘 가서 사온 지도인데 10,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여기 지형이 쭉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뭐겠어요? 사해. 요거는 갈릴리. 여기 요단강 흘러 내려가죠. 그리고 요 산지가 주로 이제 유다 산지부터 이제 그 에브라임 산지 쭉 이어지는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그 중심지 가운데가 이 여부스, 곧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위치가 이제 밑에와 위 지역의 경계 지역인 거죠. 그 지역에 여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땅 있죠. 이게 여부스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했던 여호수아 장군, 그 당시에 또 이렇게 정복 못했던 성, 이걸 4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4글자. 네, 맞아요. 퀴즈 내겠습니다. 난공불락. 누구도 정복하지 못할 거로 생각하는, 그죠? 그래갖고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절름발이나 소경도 이 성은 지킬 수 있어. 절름발이 소경을 세워놔도 누가 와도 이 성은 공격 못해. 그러니까 다윗이 뿔났죠. 누구 저기 올라가서 쟤네들 죽여놓으면 그 사람 이제 대장 세우겠다고. 거기 또 요압이 올라갔네.
이게 성이 요새가 높은 데 있으니까 계곡 세 개가 이렇게 맞닿는 곳에 딱 있는 요새거든요. 요새다 보니까 이렇게 그 물을 그 수로를 끌어올려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 수로길을 찾아간 거야. 그래서 수로길을 타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성문을 이제 열게 하고 탈환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난공불락이라고 아무리 해도 인간이 아무리 내 성이 누구도 범접 못해 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을 앞에서는 난공불락이 아닌 거죠. 그죠?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마지노선 있잖아요. 마지노선도 원래 이제 독일군이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점령하니까 마지노선을 강력하게 세웠잖아요. 그죠?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어떻게 했어요? 이 위쪽 벨기에를 넘어와갖고 이렇게 쳤잖아요. 여기에 아무리 막고 있으면 뭐해? 그죠? 예. 그만큼 인간의 어떤 자기 성을 쌓는다는 것들이 한계가 있는 거죠. 여하튼 이곳을 이제 다윗은 수도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상 가장 중심지 역할을 예루살렘이 하게 됐죠. 제가 책 한 권을 들고 왔는데 예루살렘 전기라는 책이에요. 두꺼운 책만 소개해서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전기라는 책인데 이 책은 이제 우리 다윗 때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이후부터 뭐 이슬람이 정복했던 시기, 지금 팔레스타인과 갈라져서 분쟁하는 시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떤 예루살렘에 대한 모든 역사를 다 써놓은 훌륭한 인문학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을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잠깐 들어보시면 이 예루살렘은 한때 세계의 중심으로 여겨졌고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이 도시는 아브라함의 종교들이 충돌하는 각축장입니다. 즉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성지이며 문명들이 충돌하는 전략적인 전장입니다. 무신론과 신앙이 부딪히는 최전선이며 세속적 매혹의 대상입니다. 저마다의 제국들이 탐을 내고 손에 넣으려고 하지만 전략적인 가치는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종파가 발생한 국제적인 기원지이기 때문에 각 종파마다 이 도시를 자기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관능적이고 활기 넘치는 여성이자 미인으로 묘사됩니다. 한편으로는 추잡한 매춘부로 연인에게 버림받아 상처받은 공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의 신이 사는 집이자 두 민족의 수도이며 세 종교의 사원이고 하늘과 땅에서 두 번 존재하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만인의 도시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론 부분에 시적으로 써놓은 게 있어요. 우리 새 예루살렘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잖아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의 뜻은 이르가 도시라는 뜻이고요. 살렘은 샬롬. 붙이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샬렘의 왕 멜기세덱이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맞았었죠. 그리고 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모리아산이 있죠. 이 모리아산의 위치가 여기 보시면 솔로몬 성전 자리, 여기서 그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바쳤고 바치려고 했고 그리고 다시 돌려받은 땅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땅이죠. 근데 그 땅을 누가 차지했다고요? 다윗이. 그 다윗이.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 도시 이름을 다윗성 이렇게 지은 거예요. 역사적인 도시. 30분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지개 한번 펴시고. 자, 헤세드를 이제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한 5시까지는 제가 최대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시에서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갖고 왔던 거는 이 회막 중에 모셨던 것이고요. 여긴 뭐겠어요?
다윗의 성이 그죠? 다윗의 궁전, 왕궁이고 이 밑에 여러 도시들이 집들이 있어요. 여기 밧세바의 집도 있을 테고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오기 전에 헤브론에서 6명의 이제 아들과 6명의 부인을 통해서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고 예루살렘에 오게 된 이후에는 이제 밧세바를 취해서 밧세바로부터 4명의 아들과 또 여러 부인들을 이렇게 하고 정략 결혼과 같은 결혼을 해서 아들들을 많이 낳게 되죠. 11명 정도. 그래서 총 한 19명 정도 이름이 다윗에게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 부인이 다 다른 어때요? 배다른 형제들이죠. 자식이 많은 건 좋은데 아무래도 조금 위험해 보이죠. 이게 이제 불행의 씨앗이 돼서 나중에 여러 가지 암투가 벌어지고 서로 왕이 되겠다고 하고 이런 싸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5장 후반부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게 돼요. 굉장히 놀랬죠. 이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했으니 다윗이 그래갖고는 가드왕 아기스도 막 그 땅을 치면서 이 저놈을 내가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막 내 부하로 삼고 있다가 속았다느니 막 이러고 있었을 텐데 이제 블레셋이 다윗에 대해서 치기 위해서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여러 가지를 묻고 어떻게 할까요? 전략을 묻는 다윗에게 답변해 주시면서 결국 대파를 하게 되고 그곳을 이제 파라스 이게 흩다 이런 뜻이에요. 파라스 이렇게 그래서 바라심 이렇게 되죠. 그 지역 이름을 이 지역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대파하셨다 이렇게 흩으셨다. 블레셋을 완전 찢으셨다. 이런 지역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막 도망가는 잔당들을 쫓아서 이곳까지 흘러가면서 이제 다윗이 치는 거죠. 다윗은 이때 어떤 마음으로 싸웠을 것 같아요? 옛날 골리앗을 싸울 때처럼, 그죠? 초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가 왕의 타이틀이 있지만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잖아. 하나님께 묻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듣고 하기를. 그래서 이게 다윗의 마음의 참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도망가는 이 블레셋 군들이 뭘 했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5장 17절부터 25절 거기에서 21절 한번 보세요. 네, 최성욱 집사님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5장 21절입니다. 네, 그렇죠. 우상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블레셋 군들이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못 해주니까 필요 없다 그러면서 우상 버리는 거죠. 응? 필요할 땐 찾고 필요 없다 할 때 버리는 우상. 하나님을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따른다면 하나님 우상으로 여기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가 실패하건 우리가 승리하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블레셋 군들은 이러지. 우상을 버렸어요. 자, 정치적 승리 이후에 이제 영적인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영적인 승리 부분에서는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치적인 수도가 아닌 예루살렘을 신앙적인 중심지로 하기 위해서 한 일을 하게 되죠. 언약궤를 모시고 옵니다. 언약궤를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다 아시다시피 어떻게 하죠? 수레에 실어서. 이거 누가 했던 거예요? 블레셋, 그죠? 블레셋이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거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인들이 메고, 그죠? 민수기에 보면 그 다윗이 그거를 놓친 거죠. 결국 이
인해서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우사. 예, 우사. 하나님은 아주 어미하시게 그 우사를 치셨어요. 그리고 결국 이때 다윗은 굉장히 분노하고 굉장히 실망하고 막 당황했는데 다시 찾아보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훌륭한 점은 이거죠. 자기 고집대로 갔던 사울이 자기 고집대로 갔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막 들려줘도, 그죠? 예.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 돌이켜요. 이게 돼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패할 수 있고. 그러나 이러한 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또 그것을 또 만회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까. 예. 자, 그래서 다윗은 다시금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서 이제 이 에봇을 입고 그리고 막 악기를 막 이제 하면서 6발짝 올 때마다 절하고 하나님께, 그죠? 그러면서 정말 그 기쁨과 감격과 두려움과 이 온갖 이 감정이 섞였을 것 같아. 그러면서 막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희열과 함께 배꼽춤을 추죠, 막 이렇게. 배꼽이 다 드러날 정도로 막 기뻐서 막 그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너무너무 기뻐 즐거워서 그거를 때 봤던 미갈이 저 무슨 추태냐 뭐 이런 식으로 여겼는데, 다윗의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모르는 거죠. 몰랐던 거죠. 결국에 이제 언약궤를 이렇게 해서 모시게 오게 되고요. 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뭐로 이어지냐면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런 으리으리한 집에 발 뻗고 따뜻한 이불 덮고 편안하게 쉬는데 하나님은 휘장 이렇게 천막 같은 데다가 언약궤를 모셨다. 안타깝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도 이런 든든한 집 하나 지어드리고 싶다. 이거였죠. 근데 그래서 나단에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그날 밤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자, 이게 좋네요. 갇혀 있기를 원치 않은 하나님이 갇혀 있기를 원치 않은 요 자리에 갇혀 있기를 원치 않은. 사실은 집을 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으리아리한 집에.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런 갇혀 있는 집 든든하게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나님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죠? 지부 집주. 땅은 내 발등상이고 하늘은 내 보좌다. 그 하나님이시.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 내가 네 집 지어줄게.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이 사무엘하 7장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장들이 있어요. 그죠? 다 중요하지만 이 사무엘서에서 이 사무엘 7장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장이에요. 다윗 언약의 장. 자,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죠. 아브라함 언약.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그죠? 이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됐던 끌어내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뭘 주셨어요? 시내산 언약, 그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시내산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뒤에 예레미야에 가면 새 언약. 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다윗 언약 속에 메시아를 향한 그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 왕국을 영원토록 통치하겠다라는 약속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윗의 시를 보면 우리 시편 찬송가 많이 부르잖아요. 시편 찬송가의 한 73편 정도가 다윗이 쓴 시편인데 거기 보면 이 다윗 언약에 기초한 시들이 엄청 많고요. 다윗의 아삽, 헤만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었던 시들 중에도 이 다윗의 언약에 기초한 시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든든하게 견고하게 하신다. 뭐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이렇게 끊이지 않게 하신다.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이런 것들이 화답으로 시를 통해서 화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거죠. 그래갖고 자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안에 담겨 있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게 다 히브리 말로는 베이트 집이라는 뜻으로 돼 있어요. 집. 그래서 그 나라도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도 집이고 집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래서 자 이어지는 언약 부분인데요. 집을 누가 건축하냐면 이 후손이 다윗의 후손이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될 것인데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뭐 하겠다? 징계, 때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이전에 사울 때는 그 은총을 그냥 빼앗았지만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않고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바로잡고 끝까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호접하겠다 뭐 아무리 엄포를 내도 그러진 않잖아요. 아무리 잘못 나가는 자식이라도 그 연을 끊지는 않거든요. 그런 관계를 다윗 너의 후손에게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열왕기서의 쭉 사무엘 다음에 열왕기서에 나오는 또 역대기에 나오는 신학인 거예요. 유다 왕실을 보면은 북 왕실보다 뭐 더 난잡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등불 끄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인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 나가면 우리 자신도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만약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두려움 내지는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로도 나오거든요.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부르고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 다윗 언약이 그렇게 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징계가 잠시 있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시고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면 연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또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자,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윗은 응답했는지 보면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앉아서 주님 제가 누굽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 근데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자를 에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만도 감지덕진데 그 후대까지 약속하시고 그토록 하나님의 헤세드를 주시겠다고 하시니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할 뿐이고, 그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그 말씀처럼 다 주의 종 다윗의 집을 주의 앞에 견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아멘 하면서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죠. 기도는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고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근거로 받아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올려드리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나의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그래서 기도하실 때 성경을 근거로 기도하세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기도하시죠? 예.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셔서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솔로몬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후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했던 말이죠. 자, 여기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노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대로 나오죠.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제 언급이 되면서 곧 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위에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자,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거를 승귀하셨다 그러거든요. 승귀. 그러니까 돌아갔다. 귀. 올라가서 돌아가셨다. 계셨던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계신 거예요. 다시 오실 때 이후에 통치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러니까 이 집을 짓는다 그랬잖아요. 집을 짓는다. 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46년 동안 지었던 그 수르바벨 성전도 아니고 헤롯 성전 허물어 버려라. 내가 다시 짓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부활하셔서 일어나실 그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랬는데 바울은 또 이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교회가 그의 몸이다.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건물이 아니라 이 뭐 백향목, 대리석 이게 건물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벽돌마다 이렇게 벽돌처럼 지어져 간다. 그리고 너희가 성전인 거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집을 짓는 거죠. 아직 예수님 아직 안 믿는 사람, 불신자가 아니라 미신자, 아직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 전도해서 이제 다시금 예수님께로 와서 또 하나의 벽돌이 세워지고 이런 집 짓는 집을 짓는 성전을 지어 가시는 거죠, 주님이. 그죠? 그래서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도 그 큰 우주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도 않겠죠. 우주적인 교회니까 그 교회에 한 또 벽돌들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다가 이 성전에다가 욕을 집어넣고 불평을 집어넣고 술을 집어넣고 하면 안 되겠죠. 예.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져가는 성전. 네. 그래서 다윗 언약을 이렇게 이루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 언약이 여러 번 역대하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이렇게 영원한 언약으로 언급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영적인 승리 이후에 이제 군사적인 승리를 하는데 군사적인 승리 이후에 이 뒷부분은 다음에 자, 여기 정복 전쟁으로 모압과 에돔, 암몬, 아람을 정복하는 부분입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초창기에는 여기였죠. 다윗의 유다 왕국이. 근데 여기 북쪽에 이스보셋이 사실은 북쪽과 연합했죠. 이제 통일왕국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을 치고 모압에 이제 군인을 치는데 키 큰 애들은 자로 재갖고 죽여버리고 키 작은 애만 살린 거죠. 저 같은 사람은 갔을 것 같고 여기 태부형제 같은 분은 이제 살아남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키 크고 키 작은 거 가지고 이렇게 세력을 이제 조절했어요. 그리고 암몬 어디 갔어요? 넘어갔네. 암몬 치고 또 밑에 에돔 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까지 이 정도를 통치하게 된 거죠. 엄청 넓은 지역이죠. 원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 땅인데 이 밑에 지역까지 다 차지했으니까. 그리고 솔로몬 때는 이 윗지역까지 차지한 거죠. 그리고 주변 나라와 평화의 조약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때고요. 자, 다윗의 헤세드 뒷부분이 있는데 5시가 넘었어요. 여기서 끝낼까요? 아이고, 제가 줄이는데 사실은 능력이 떨어지나 봐요. 예. 여기까지 일단 하고 만약에 바쁘신 분은 가시고 또 남아서 더 들으실 분들은 조금 더 한 20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괜찮겠어요? 자, 예. 그러면 자, 이 뒷부분 한 7장 정도 남았어요. 자, 요나단의 이제 집을 향한 헤세드를 발휘하는 부분인데요.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 은총이 뭐다? 헤세드. 이것도 성경에다 표시해 놓으시겠어요? 9장 1절에다가 은총, 헤세드. 그래서 반복해서 이제 이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의 집에 남아 있는 자를 찾습니다.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했더니 다리 저는 자가 무비보셋이라고 있어서 그를 이제 시바라는 사람이 데려오죠. 시발이 아니라 발음을 잘해야 돼요. 시바. 예. 그래서 그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한테 헤세드를 베풀겠다. 그래서 밭도 도로 주고 내 상에서 떡도 같이 먹자. 이렇게 합니다. 두 발을 어릴 때 5살 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그때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궈서 이렇게 못 걷게 됐죠. 불쌍한 사람인데 원래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요나단 다음에. 근데 이제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죽고 그 불쌍한 마음을 이제 갖고 다윗이 그를 선대한 거죠. 헤세드를 베푼 거죠. 원수 집안인데, 그죠? 예. 그가 이렇게 맛있겠죠? 배고프세요? 네, 배고프시면 조금 있으면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인데요. 예. 이 사람이 이제 시바 같아요, 시바. 예. 자, 가족처럼 이렇게 대해줬습니다. 정말 다윗의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무비보셋 헤세드를 베푼 이유는 이제 사무엘 상에 나오죠. 요나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인자하심, 여호와 인자하심을 너한테 베풀었다. 그리고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하지 말라라는 요나단의 부탁이 있었고 그 부탁을 이제 들었던 다윗은 기억하고 그 인자함을 베풀고자 하죠. 자, 이 인자함이 뭐라고요? 헤세드. 자, 이 요나단이고 여기가 다윗이에요. 이 요나단한테 이게 뭘까요? 왕자의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온 이 다윗한테 이 겉옷까지 준다는 거는 나라의 왕자 자리를 네가 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옷을 찢는다랄지 옷을 준다랄지 이런 거는 이 성경이 여기서는 메타포라고 하는데 이 나라를 주는 그 의미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
뭐 다윗이 아니, 그죠? 사무엘이 막 가려는데 막 붙들다 옷이 찢어지잖아요. 이제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이 옷이 찢어지는 것처럼 네게서 나라를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런 말 하죠. 예. 그리고 나중에 열왕기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암몬의 이제 한운에게 베푼 헤세드인데 이렇게 헤세드를 베풀어도 그 진심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오해죠, 일종의 오해를 하고 오히려 그 헤세드에 모욕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가 여기 이제 10장에 나오는 암몬의 한온입니다. 조문객을 보냈는데 조문객이 아닌 간첩으로 오인을 해갖고 그 간첩이라고 하면서 중동불기를 잘랐어요. 중동불기 어딘지 아세요? 이 엉덩이 중간이래요. 그러니까 엉덩이 중간까지 다 잘라버렸으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거기다가 수염의 반을 잘랐대. 수염이 이렇게 반이 이렇게 길어지면 반을 잘랐대. 다 자를 차라리 반을 잘랐으니 반쪽이 또 길어야 되잖아요. 그런 신하들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여기 여리고에 있다가 다 기른 다음에 와라 배려해 주죠. 그 부끄러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간 이런 이제 대접을 받게 돼서 결국 이 전쟁 속에 보면 이들이 이제 다시 또 전쟁을 일으키는데 자기네들이 오해해 놓고 예, 뭐한 놈이 뭐 한다고 방귀 낀 놈이 뭐 한다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아람군을 이제 끌어들이고 또 위에 소바군을 끌어들여서 3개군이 연합해 갖고 다윗을 치잖아요. 이때 이제 그 요압하고 아비새가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이제 겪는 게 이제 10장으로 막 진행되는 단계에서 10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어떤 사건 있죠? 밧세바 사건 있죠? 예, 12장 이제 그 끝부분에 다시 그 부분이 전개돼서 마무리 짓는. 그러니까 이 암몬과의 전쟁 사이에 중요한 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다음번에 그거는 to be continue. 예. 자, 그래서 속닥속닥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워요. 부끄부끄 아이고 예, 숨는데요. 예. 당황스러운 일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행하는 것이다를 이렇게 질문으로 하면 더 강하게 다가오죠. 행하는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네. 자, 인자. 계속해서 번역상하라는 계속 바뀌었어요. 뭐 은총이니 인자심이니 여러 가지. 근데 여기는 다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를 사랑하며 곧 그렇게 너희가 헤세드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그 헤세드를 우리가 받았고 그러니까 너희도 그거를 나눠주라는 거죠. 헤세드를 나눠주라. 예. 비록 그 사람이 오해할지라도 비록 그 사람이 모를지라도 예. 그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그죠? 참 이 성경은 어려운 책이에요. 실천하기 어려운 걸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바다가 보입니다. 여름이면 바다로 가야 되는데 그죠? 예, 두 개의 돌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라는 정의라는 미슈파트와 헤세드라는 인애 두 개의 돌이 놓여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여기까지 혹시 10장까지 읽으면서 나 이 부분은 궁금하다. 꼭 이거는 질문하고 싶다. 이런 분 계세요? 빨리 끝내기를 원하는군요. 네. 네, 끝나고 나서라도 이제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드리고 좋은 질문은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신 분은 지난주에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또 우리 집사님 몇 분이 해주시고 그래서 같이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는 내 삶에서 헤세드를 적용하는 것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 껌딱지처럼 그런 분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주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관계가 친한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11장부터 24장까지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내용 설명은 하지만 자세하게 본인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질문을 갖고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자, 그러면 배운 말씀 기초로 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